번져가는 이때에 주의 빛을 받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이라 이 세상의 빛 번져가는 이때에 죄와 어둠 물리치신 따뜻한 주의 빛 발할 때이라 사망 권세 물리치신 따뜻한 주의 빛 발할 때이라 승리의 빛을 받아 모든 권세 이기고 사랑의 빛을 받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빛을 받아 주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하며 살겠네 생명의 빛을 받아 마음 천국 누리고 선교의 빛을 받아 주의 나라 확장하고 분별의 빛을 받아 악한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겠네 주 빛을 받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선교의 빛 분별의 빛 주의 빛 발하리 승리의 빛을 받아 모든 권세 이기고 사랑의 빛을 받아 용서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빛을 받아 주 안에서 자유하고 승리하며 살겠네 생명의 빛을 받아 마음 천국 누리고 선교의 빛을 받아 주의 나라 확장하고 분별의 빛을 받아 악한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겠네 주의 빛을 받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선교의 빛 분별의 빛 주의 빛 발하리 주의 빛을 받는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랑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선교의 빛 분별의 빛 주의 빛 발하리 이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시간에 십자가의 제자도 네 번째 시간으로 영적 도약을 이루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짐으로 영적 도약을 이루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여러분 모든 삶에 항상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살아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합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에게 빛을 비춰줘요. 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빛을 받아서 성결해지고 정직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영의 눈이 활짝 뜨이시고 영의 귀가 열리시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청구하는 그 길에 탄탄대로가 되길 원해요. 시온의 대로가 되길 원해요. 진리의 길, 거룩한 길이 되길 원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그냥 여러분이 빛을 바람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하나님은 성결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하나님은
자들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리.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빛은 사랑의 빛이요 긍휼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니 위로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선교의 빛이니 그 감중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의 삶은 밝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도다. 완전 확실 정직 순결하도다. 진실하도다. 금과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물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많은 수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물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주의 빛은 사랑의 빛이요 긍휼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니 위로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선교의 빛이니 그 감중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정직하고 성결한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밝고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리. 이렇게 살고 싶죠? 저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혹독한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치료의 길, 변화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십자가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즉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증거하며 나타내야 할 가장 큰 소명이자 비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의 길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저 나를 치료하는 십자가, 내 마음을 위로하는 십자가,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십자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을 뿐.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치료하지 않아요. A.W. 토저는 제자는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제자도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자도를 대신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감정적 호감, 이는 주님을 향한 기분 좋은 호감문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 호감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만 사실 진짜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거야.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도 예수님에게 호감을 느끼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 어떠한 헌신도 없이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증거는 감정의 영역이 아닌 실제적 순종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지. 순종이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또 문자주의가 있는데요. 문자주의란 말씀에 담긴 본질, 정신을 무시한 채 문자에만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수혈을 거부하게 되겠죠. 성경에 나온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금도 토요일을 주일과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즉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적 의미는 파악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행위에 만족하는 것이죠. 문자주의 신앙인들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끊임없이 종교적 일에 힘을 씁니다. 물론 이는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신자의 제자도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한 영적 이해를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이죠. 때때로 문자주의에 빠진 성도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완고한 자세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통전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깨달아야 하는 그 말씀을 지엽적으로 읽고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이론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의 신앙 본질을 망각한 채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열성적인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상태에서 달려가고 명령을 받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들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으면서 자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많은 영혼을 다치게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영분별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능력만 나타난다고 다가 아니야. 어둠이 갖다주는 능력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란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자신의 삶 가운데 재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지키며 전파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삶과 성품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며 그분이 행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즉 제자란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는 대충 삶의 어느 한 부분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달라스 윌라드는 잊혀진 제자도에서 제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69번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 나오는데 정확히 예수님의 제자를 두고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제자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말은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에 나오는 글입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의 심벌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욕심과 꿈, 계획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은 끝나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자의 조건으로 거셨을 때 얼마나 어색한 긴장이 흘렀을까.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고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어 던졌다. 그 결과 제자로 자처하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는 팬들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또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만은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팬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수님은 자신이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전혀. 우리는 전적으로 항복하고 헌신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촉구합니다. 팬이 될 겁니까? 무리가 될 겁니까? 제자가 될 겁니까? 진짜요? 제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대요. 이 시대의 교인들은 십자가 없는 값싼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보네포는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요, 교회에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입니다. 값싼 은혜란 뒤따름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했어요. 반대로 십자가의 길을 결단한 예수님의 제자가 많은 교회는요,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발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백성교회 아닙니까? 이 코로나19 기간에 우리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비싼 대가를 요구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신자는 열매가 연약하나 제자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연목은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혈육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혐오하거나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1순위라 이거야. 혈육이나 자기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1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추종하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됨의 복을 알고 기꺼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신자는 겨우 자기 영혼을 구원받지만 제자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 많은 영혼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또 신자는 싼 값을 지불하지만 제자는 주를 위해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슬루터는 예수님의 제자는 중간지대에 살지 않는다. 우리는 맨 가장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자에게는 결코 신앙의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미지근한 자는 확 토해버린다 했잖아. 신앙의 회색지대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같은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주와 함께 철저히 죽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을 소유한 자만이 또한 영적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영적 도약을 이루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도약의 사전적 의미는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뉴먼은 성장은 유일한 생명의 증거이다 라고 했고요, 헨리 버그스는 존재하는 것은 변화시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곧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롱펠로는 나는 늙어서도 여전히 생장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변화하며 성장하며 더 높은 영적 단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변화됩시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박진감 넘치는 달리기 경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달리기 경주를 아는 자들로서 우리의 경주에는 잠시의 정체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들에게 뒤로 물러서는 것뿐만 아니라 멈추는 것, 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나가 정신줄 놓고 멍 때리는 것 또한 다 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자들은 이미 시작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사랑으로 성장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다 된 줄로 생각하며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봅니다. 날마다 영이 깨어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살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 반드시 영적 도약과 성장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카는 목사의 길에 나오는 글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의 이미지는 너무 참담하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룩한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야. 이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는데 하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목표를 마치 응접실에 놓은 액자처럼 쳐다만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예수님의 복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는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삼아 열심히 오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오를 그 정상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영적 도약과 성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죠. 본문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도약을 통해 도달해야 될 영적 목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함에 해당하는 원어 텔레이오는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자란, 성숙한 이란 의미로 사용됐어요.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을 원어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귀속되는 성숙함의 분량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지니고 있는 완전한 충만, 즉 하나님의 충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요를 누리며 나눠주는 자들이에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의 형상을 닮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시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또한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적이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15절이죠. 범사에 해당하는 타판타는 모든 분야에서 혹은 모든 면에서 라는 뜻을 지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성품이나 행위, 인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의 성장의 최종적인 목표를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이런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 됩시다. 1207년 봄에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말을 타고 시골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정말 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지금 내게 달콤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이 쓴 것이 될 것이고 그동안에 네가 혐오했던 모든 것이 달콤하고 더 없는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타고 가던 말이 놀라서 움직이는 바람에 눈을 떠보니 몇 발짝 앞에 심한 납병 환자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는 말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문드러진 손에 돈을 쥐어주고 악취가 나는 그 손가락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말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감정에 북받쳐서 울었어요. 자신이 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했던 것을 경멸하고 자기가 멸시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체험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던 그걸 사랑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돌려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저 하늘나라 확장시키는 마음, 거기에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성을 쏟기에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365일 곳곳에 세워지는 곳마다 계속 풀로 예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쁘게 교회 져놓고 잠시 문 열었다가 잠궈놓고 잠시 문 열었다가 잠궈놓고 야 이거 난 너무 아까워요. 하나님의 집, 만민일 기도하는 집 언제나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활짝 열어놔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가 기업처럼 바뀌고 있잖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우리 교회는 365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잖아.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함께 합력해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겠냐고. 마이클 윌킨스는 실로 충만한 제자도란 충만히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제자의 과정 중에 있다. 또한 각각의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성장해 가도록 돕는 일, 즉 제자 삼기에 책임을 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여 이 세상에서 충만한 삶을 살며 일평생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자도란 어떠한 전문적 사역자나 리더가 되기 위한 지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크고 작은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며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평생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루어내야 될 사명이죠.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로 영적 도약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도약을 방해하는 이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돼.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한 요한일서에서는 영적 성장의 단계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고 단계에 걸쳐 부르는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해 우리는 영적 수준의 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영접했다면 바로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때부터 끊임없는 영적 성장과 도약을 통해 영적 아이로 또 영적 청년으로 또 영적 아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 수준의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미성숙한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 신자들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못한 미성숙한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에도 아파하며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상처는 우리의 마음과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나 자신만 보게 해요. 그래서 자기 애와 자기 연민의 덫에 빠지게 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상처가 깊어서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여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예,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는 감정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깊은 상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 조금만 부정적인 말을 해도 쉽게 다치죠. 우리의 피부가 살짝 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피부는 건드려도 전혀 아프지 않은데 살짝 까지면 스치기만 해도 너무 아프잖아요 라고 했어요. 따라서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 앞에 쉽게 시험 들고 상처받죠. 특히 이곳 백성교회는 영성 훈련의 장소인데요, 제가 사람들을 훈련시키다 보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훈련생들은 사랑의 징계를 오히려 상처로 받아버려요. 상처로 영적으로 퇴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의 징계를 상처로 받아들이면 원장님은 나만 묘하나 봐, 목사님은 나만 묘하나 봐, 사람들은 나만 묘하나 봐, 퇴보하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이 징계를 해도 영적으로 성숙한 훈련생들은 그 징계 속에 더 큰 사랑을 느끼며 놀라운 영적 도약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훈련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상처를 해결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상처에 틈을 주어 사단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속의 모든 상처를 해결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1%의 작은 상처라도 결코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나란 존재 자체가 죽고 예수로 살아 우리의 온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내 상처를 붙들고 아파하며 상처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철저히 모든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린아이 신자들은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내면이 쉽게 요동합니다.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잖아. 이사야 26장 3절에 어린아이는 심령이 불안정하여 변덕이 아주 죽을 듯합니다. 아이가 불안정한 이유는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무조건 때를 써서라도 얻어내려고 애를 쓰죠. 또 거절당할 경우 사납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갓난아이일 때는 배고프다고 떼쓰고 졸리다고 떼쓰고 막 그러는데 이런 아이에게 결코 훈계하지 않죠. 갓난아기 때는.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들면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반드시 훈계가 들어가게 되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가 성장해 나갈수록 조금씩 훈계의 강도를 높여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일 앞에 쉽게 요동합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모습의 단면을 보여줬죠. 이들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작은 고난 앞에 쉽게 은혜를 망각했어요. 육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에 따라 휘둘며 감사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됐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영적 어린아이 역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 기복을 있는 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죠.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또 어린아이들은요 분별력이 없어서 쉽게 잘 속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풍조에 해당하는 아네모의 원형 아네모스는 바람이라는 의미며 밀려에 해당하는 이 페리레로 메노이는 가지고 돌아다니다 운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동하다에 해당하는 클리도니조 메노이는 파도에 흔들리는 정신적으로 동요되는 그런 의미를 지니죠. 또 모든 교훈의 바람이란 당시 여러 이단 사상들과 신앙과 관련 없는 철학과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려 중심을 잃고 요동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와 유혹은 무엇이든지 쉽게 이루고 얻으려는 속성을 지닌 자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치유와 축복은 결코 쉽게 눈속임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까지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신앙의 성숙은 결코 단시간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여러분 모두는 굳건한 심지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시편 62편 5절로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길 원해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흔들려. 세 번째, 어린아이 신자들은 내 뜻과 유익만을 고집하며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하는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주변을 바라보고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항상 자기 뜻과 자기 유익만을 고집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과 내 틀, 내 의와 교만이 가득합니다. 또 늘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죠. 성령 받기 이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늘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며 높아지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처럼 육적인 신앙, 미숙한 신앙에 머무르는 자들은 시기하며 경쟁하고 살아가죠. 교회에서도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한다면 여러분 지금 미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취향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육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바울은 이들을 향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나아가 성경은 시기와 분쟁하는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죄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육적인 속성,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짓는 속성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속성은 근본적으로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결단코 이런 속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영적 성숙을 이룬 자들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전혀 스타일이 다른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고 그들과 화평을 이룹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버려야 할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영적 도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린아이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함으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식물이 잘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렸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 생물의 성장이 달라집니다. 좋은 땅에 깊이 뿌리 내린 식물은 그 뿌리를 통해 충분한 수분과 영양을 섭취해서 건강하게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뿌리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할렐루야. 영국 런던의 템즈강 근처에 있는 재판소 뜰에는 유명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유난히 맛이 좋은 열매를 맺기에 식물학자들이 그 포도를 종자로해서 우수한 포도를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다른 포도나무와 별다른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 포도나무는 뿌리가 템즈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나무는 뿌리가 강 밑바닥까지 뻗어 있었기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가 있었고, 아울러 양분도 충분히 공급받아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쓴 모든 상처를 예수 이름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뿌리를 가짐으로 말씀의 영양분을 듬뿍 빨아들여 그 힘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역사를 통한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그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다. 넷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즐거워하며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거룩한 하나님 안에 교제권 속으로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튼튼한 건축을 위해서는요, 터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한데요, 이 말씀에서 믿는 것이란 터와 같은 것이고 또 아는 것은 건물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견고한 터 위에 주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영적인 건물을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건물을 막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의 의미는 지식적으로만 겨우 아는 그런 것이 아닌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충분히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참된 알물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 깨라.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활성화되며 강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기억해 봅시다. 그녀는 소문으로만 알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 체험하게 됐죠.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치료되었으며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가 예수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 체험적인 알미 만날 때 영적 도약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로 영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본받아야 돼. 여러분, 인내를 배워야 돼. 인내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영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결정적인 키는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인내.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불굴의 인내, 우린 꼭 필요합니다. 경주자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적 자세 또한 불굴의 인내죠. 우리는 영적 도약을 위해 인내하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 즉 히포모네는 소극적인 차원의 인내가 아닌 곤란을 뚫고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인 차원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에게조차 십자가는 최악의 고통과 수치와 시련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의지를 붙잡아 하나님께 드리며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또 보면 22장 41절로 46절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서 조마지도 않고 예수님이 와서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했는데 이것들은 계속 자빠져 찹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실 때 이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죠. 기도에 부족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오는 힘을 받아 타잖아. 그랬기 때문에 100%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영적 싸움을 싸우며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영적 도약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영적인 성숙을 이룬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잔느 기용은 17세기 프랑스의 영성가입니다. 그녀에게 겨울이라는 계절이 그리스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시로 여깁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 잎사귀들이 떨어지고 나무는 벌거벗습니다. 잎사귀들이 떨어지면 나무의 불완전함과 결함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영적으로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의 불완전함과 결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벌거벗은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결코 우리가 생명력을 잃거나 악하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겨울은 우리의 외식의 가면을 다 벗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겨울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더욱더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인격은 성장하죠. 우리의 인격은 성숙하게 됩니다.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영혼의 순례길을 걷고 있다면 재앙을 당하거나 메마른 건기가 계속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인 겨울이라고 부르는 때가 찾아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생명은 계속 그 자리에 있다. 겨울이 와도 말이다. 모든 식물이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새싹이 막 돋잖아요.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요.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해요. 참된 것을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알레듀온테스는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의 알레듀오의 현재 분사입니다. 즉 진리와 사랑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으며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사랑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배지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껏 사랑을 드립시다. 하나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신영 전사하고 한지 전사 같이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지 전사가
목사님 신기하죠? 목사님은 각 사람에게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요. 저도 저만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이 너무 커서 각 사람이 느낄 때는 다 나만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영혼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 전사가 그 말을 막 아주 깊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웃긴다. 처음에는 자기만 사랑한 줄 알았대. 근데 보니까 다 각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한없는 사랑을 주고 있더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야.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면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사랑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죠. 성령이란 나무에 먼저 사랑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까지 영적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 도약을 이루어야 될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오로지 성결하고 정결하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봤죠?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반대로 십자가로 영적 도약을 이룬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무엇일까? 바로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철저히 나를 죽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상처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이타적인 제자도를 실천해내서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의 강력한 빛을 발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8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그보다도 걱정하는 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다. 멋지잖아요?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여정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이 세운 교회의 영혼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이 그의 인생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가 다메섹 도상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당신을 박해하는 죄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신 예수님의 용서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십자가와 제자도 테마 4번째 시간으로 영적 도약을 이루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철저히 주와 함께 죽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제자도를 소유한 자만이 영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영적 도약을 통해 도달해야 될 영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줬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이라는 말로 표현됐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의 충만을 채우며 예수의 형상을 닮아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영적 도약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첫째, 영적 도약을 방해하는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 된다 그랬죠?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징이 뭐래요?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내면이 쉽게 요동하고 내 뜻과 내 유익만을 고집하며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는 이런 영적 어린아이의 속성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아가 영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두가 나를 부인하며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로 나가 영적 도약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도약은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쁨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아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새롭게 해주시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권능 얻으리.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복음 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봉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하리라. 그렇죠? 기름 붓만 임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시려 기름 부어 주시네.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또 힘을 선포하겠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리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해를 전파리라. 시한 마음으로 통성이랍니다.